4월 25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주님 앞에 나 엎드려 겸손히 무릎 꿇고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허물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나 엎드려 겸손히 무릎 꿇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6편 32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또 무리바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고백합니다. 내 연약한 마음 회개합니다. 내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내 사랑 없음을.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기도회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작년 우리 청소년 아이들과 아동부 아이들이 연합수련회를 갔을 때의 일입니다. 학생들이 잠을 자지 않고 시끄럽게 노는 소리가 들리자 선생님들께서 오셔서 약간 소리를 치고 빨리 자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증언을 한 학생이 저에게 한 기억이 납니다. 그 이야기를 했던 학생의 증언에 따르면 그날 밤 선생님께서 조금 화가 나신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전에 너희들이 약속을 어긴 것은 아닌가 물어보았습니다. 학생들을 상담할 때면 학생들은 부모가 화내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조금 생각해보면 학생들도 부모들이 화난 이유에 대해서 완전히 납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수긍할 때가 있습니다. 학생들도 그렇지만 사실 부모들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때로 우리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보이는 내 모습이 옳은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보이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무것도 모르고 불평하고 부모님이나 선생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간혹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하셨다라는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셨다는 이야기만 들어도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오해해버리고 불만을 갖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진노하심 이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제와 어제 살펴본 것과 같은 하나님의 먼저 선택하심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아무 가치 없는 우리를 먼저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 사람이나 동물도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주거나 사랑받은 자답게 살려고 노력하는 반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매일 받고 나서도 그 은혜를 쉽게 망각해버리고 맙니다. 은혜를 잊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곧바로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들고 세상에 가버리는 배신된 행동을 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질서를 깨뜨린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상을 그대로 규정지어버리는 우상 숭배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이 아닌 결국 세상에서 흥청망청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우리들의 죄된 모습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라고 기록된 32절 말씀, 여기 말씀에 따르면 그들은 단지 하나님께 불평한 이유가 이제는 물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홍해의 기적을 본 사람들, 들은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은 적어도 물을 컨트롤하시는 분이어야 한다는 확신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나와서 만났던 곧 마라의 쓴물, 그것을 달게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전적으로 물을 컨트롤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함에도 그들은 단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두 번째로 34절 말씀은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이들은 세상 사람들과 몸과 마음을 섞고 그들의 행위를 배웠습니다. 3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아예 우상을 섬기도록 살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이방 민족을 멸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풍습과 관습이 새로운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평생 노예로 살아갔던 그들이 이제 노예가 아닌 자신들과 같이 밥을 먹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니 그거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를 우상 삼고 살아갔던 그들에게는 이방 민족들의 모든 것들이 마치 하나님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신기하고 새로운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함께 어울리고 싶은 남녀들이 있으면 그냥 어울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이러한 일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크리스천들은 그들이 잘 쓰는 말들 가운데 균형이라는 말을 잘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균형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는 것이 균형의 출발점입니다. 그런 자는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균형입니다. 무너진 밸런스를 다시 찾아 나가는 겁니다. 한쪽 발을 세상에 딛고 또 다른 한쪽 발을 주님께 딛는 것은 결코 균형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게 될 겁니다. 그 삶은 바로 혼합주의자일 뿐입니다. 아니, 좀 더 정직히 말하면 세속주의자가 된 것입니다. 어느 것도 거룩해지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 자신도 타락하게 되는 인생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인생도 아니고 균형 잡힌 인생도 결코 아닙니다. 사랑하는 앉은자리 기도회에 참여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크리스천이 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런데 혹시 그 기간만큼 세상의 때가 묻어버린 건 아닙니까? 처음에 오히려 믿었을 때처럼 순수함이 다 사라져버린 건 아니십니까? 그것은 결코 믿음의 성숙도 아니요, 성장도 아니요, 균형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예배를 나올 때도 불평하고 섬길 때도 불평하는 것이 몸에 밴 습관처럼 되지 않았습니까? 살아가는 모든 방식에서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코 균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9절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된 행동을 마음 놓고 반복한다면 그것은 진짜로 그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더러워짐은 세상 때문에 더러워진 것이 아니라 사실상 세상과 함께 더불어 살고자 했던 그들의 행위로 인하여 더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고통이 그들에게 있을 때 44절 이하 말씀 가운데에서 그들은 부르짖게 됐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들을 위해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켜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라고 생각되는 상황에 혹시 놓여 있다면 우리는 첫 번째 선택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 진노하심은 전적으로 여러분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으로 인하여 더러워진 자신의 몸을 바로잡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의 권능을 회복해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자로 세워나가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조금 편안하다 생각할 때 세상과 손잡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조금 더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이유로 예배와 멀어지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주어져 있는 예배에 굴복하십시오. 거리가 멀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핑계가 사라지도록 하십시오. 힘들다고 해서 내가 예배와 교회를 섬기지 못하겠다고 하는 고백에서부터 멀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방법이 굉장히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라고 하여서, 매력적이라고 하여서 그 세상의 사고방식에 사로잡히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사고방식은 때로는 효율적이진 않습니다. 때로는 아주 머나먼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답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매력적이라고 해서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먼저 가까워지기 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회개하는 마음을 다시 달라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할 찬양은 회개합니다라는 찬양입니다. 회개합니다라는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내 속에 있는 헛된 생각까지 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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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악 가운데 살던 지난 날들, 주의 뜻보다는 내 뜻 가운데 살던 죄의 길에 섰던 날 회개합니다. 육체의 욕심만 채우려 했었던 나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 멋대로 살았던 지난 날들 속에도 언제나 기다려 주셨던 주님, 이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내 속에 있던 헛된 생각까지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죄악 가운데 살던 지난 날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은 그 가운데에서 회개했던 백성들, 그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다시 그 뜻을 돌이켜서 다시 백성들을 세워나가셨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이 말씀의 47절과 48절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라고 하는 고백이 앉은 자리 새벽기도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내 속에 있는 헛된 생각까지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죄악 가운데 살던 지난 날들 주의 뜻보다는 내 뜻 가운데 살던 죄의 길에 섰던 나 회개합니다. 육체의 욕심만 채우려 했었던 나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회개합니다. 내 속에 있는 헛된 생각까지 회개